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직분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동시에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감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집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직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그냥 합리적으로 본문을 읽자면 여자 집사들 혹은 여자 감독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세 가지 감독, 집사,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잘 알 수 있는 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직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직분자를 왜 세우게 되었는가? 이 본문에는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론만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가 사람이 몇 없어가지고 직분자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해서 이제 뭔가 섬길 그런 필요가 생기고 어떤 일을 맡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직분자가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한 거죠. 수적으로나 아니면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누군가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닐까 싶고요.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곤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또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직분자가 집사인데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안 가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생긴 첫 번째 이유는 참 불행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운 거죠. 나중에 장로가 세워지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장로가 세워졌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세워놓고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그냥 놔두고 돌아가면서 그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 이유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 핍박을 너희들이 온몸으로 다 먼저 막아내라. 그러니까 여지껏은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장로들을 제일 처음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고요.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라고 하는 건 애당초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대신 고난을 당할 사람 이런 목적으로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벌써 마음이 뿌듯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목사가 좀 믿op지 않다. 그러면 집사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또 집사 중에 셋 중에 둘이 저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집사한테 맡기느니 목사한테 맡기지. 그럴 것 같아요. 여하튼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할 때에 그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직분자를 세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직분자로 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왜 자꾸 직분을 주냐? 이제 그런 점에서도 직분자에 대한 자격 기준들이 쭉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최대치를 쓴 게 아니고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거는 충족해야 된다. 적어도.
그러니까 요거가 안 되면 그건 자격 미달인 거예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3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의 기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감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감독과 이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교회를 섬겼던 감독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직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냐면 얻으려 하는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얻으려 하고 사모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나 안 하고 싶습니다.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직분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에게 맡겼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간단해요. 직분자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맡으면, 직분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분자가 됐다 그러면 아유 힘들겠네. 다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내야 되겠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 더 많이 와서 헌신을 해야 되겠네. 저쪽에서 돌 들고 쫓아온다는데 네가 1등으로 나가서 돌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억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과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어깨에다 힘을 주거나 내가 장로인데 막 이렇게 그 장로님이십니까? 막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고생하는 일이었으니까 원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런 지경에서 끝까지 교회를 남아서 지켰던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사를 보면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은 10대 때 신학교에 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10대 때 신학교 교장을 했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목숨 걸고 주님 섬기갔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놈이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와서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다 사라지고 결국 오리간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자기가 신학교 교장하는 거죠.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다음 순번은 내가 죽는 순번. 이래가지고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고생길이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왔습니다. 쭉 나왔는데 2절 제일 처음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사실 여기서부터 마음에 턱 하나 이렇게 걸립니다.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라도 다 조금씩은 책망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어느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목적으로 생략해놨어요. 왜 생략해놨을까요? 몽땅 다 걸리게 하려고. 모든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건 뭐냐면 결혼을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라 부인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첩두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람 피고 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온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거는 행동이나 옷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단정해, 아주 신중해,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 이제 그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물론 좀 옷을 입을 때 좀 편안하게 입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들이 있어요. 목사는 꼭 막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되느냐? 그럼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니까 그렇게 입어야지. 싫으면 하지 말든지. 싫으면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서도 절제하는 모습,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도자나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목사가 여기저기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설교한다고 하면 일단 단에 세워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겼지만 여하튼 이처럼 누군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힘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는 씀씀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정말 이 담비와 같은 내용이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가 생활을 할 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걸렸다. 그게 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도 장로쯤 되면 저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죄도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총신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탄절 이브날 이렇게 총신대 앞에 갔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 갔잖아요. 그래, 총신대 총학생회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학생들이 쫙 호프집에 모여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술을 마시고 있더라. 그래서 그 나쁜 놈의 자식들 막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그러겠어요. 지네가 신학교 가고 하면 한 번도 못 마실 텐데 걔네가 날이면 날마다 마시면 그렇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나마도 그냥 20대 초반 때 그냥 객기 부리듯이 마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찜찜하죠? 그렇죠? 어디 신학생이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셔. 집에서 몰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구되는 게. 여가 생활을 할 때 술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는 바둑하면 안 된다. 낚시하면 안 된다. 골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해 놓은 오락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오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당연히 오락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낚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권투 좋아하면 안 된다. 드라마 좋아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 하시냐면 권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준비 작성 더 하라고 해라. 나 끝나고 들어갈 테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직분자는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보세요.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는다는 게 누구를 구타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 여기에 자식을 구타하지 않으며 이렇게 쓰면 저는 굉장히 곤란해요. 근데 이게
뭐 부인을 구타하지 않으며 성도를 구타하지 않으며 이웃을 구타하지 않으며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때리는 것까지 금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수단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건 올바른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챙겨도 기본적으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 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부자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고 그냥 돈과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또 부담스럽게 해놓았어요. 7절에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외부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타나서 보시면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14가지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14가지 기준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14가지 감독의 자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기 나오고 있는 자격 기준은 순수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 자격 기준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 인사 이런 내용 없죠? 이 내용이 왜 없을까요? 어쩌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독이나 집사 뽑을 때에 어떻게 뽑는가 기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집사를 선택할 때 오늘날에는 2가지 기준을 보통 적용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사가 되고 싶으면 술, 담배 하지 않겠다, 11조 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서약서를 받죠. 도장 찍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낸다고요. 그런 다음에 집사를 주죠. 장로를 주거나. 그렇죠? 제가 참 기절할 뻔했던 게 제가 목사를 받을 때에 목사와 장로가 교육을 같이 받아요. 근데 목사가 될 때도 면접 보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간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그럼 당연히 신학교 갈 거니까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장로님들도 이제 면접을 보세요. 장로 시험을 보고 장로 면접을 보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될 때는 같이 면접 봤던 분이 나와서 툴툴툴 거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 목사님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질문이 2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질문이 2가지. 첫 번째, 목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겠습니까? 이게 장로 하면서 면접 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목사한테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얘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하시겠습니까? 그게 장로 질문이었다. 제가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나 술, 담배 안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그건 성경에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 11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술, 담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감독이나 집사가 되려고 하면 11조 생활을 해야죠.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물질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게 지금 감독의 기준 아니에요. 술은 심지어 여기 보면 감독은 술을 해도 돼요. 즐기지 않으면 돼요.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모습, 그걸 자격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럼 무엇이 자격기준이었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습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그러니까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느냐? 보통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똑바로 잘 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감독으로 뽑아야 된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직 기억도 안 나요. 신학생을 뽑을 때에 제가 목사하겠다고 신학교 갈 때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신학생을 뽑았느냐? 시험 잘 본 사람을 뽑았죠. 시험 잘 본 사람을. 근데 면접을 볼 때에 자격 기준 해가지고 1번 당신은 바람을 피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당연히 안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느냐? 1번 가정생활 똑바로 잘하는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감독되면 안 돼요. 2번 경제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 너무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치우치거나 사치하거나 돈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3번 여기 보면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말 함부로 하거나 입이 거친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의 기준이 뭐냐면 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상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 일상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 보통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통 때 사는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엉망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서 똑바로 사는 사람이 되었든 애당초 아니면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선하고 순해서 저처럼 처음부터 똑바로 잘 사는 사람이었든 여하튼 변화받아서건 처음부터 그랬건 일상생활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하는 사람, 바람피는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안 된다고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안 된다고요. 취미생활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걸 막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애당초 처음부터 자격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신학교 갈 때 목사할 사람들을 뽑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저는요. 밍크를 안 입으면 마음이 자꾸 떨려요. 밍크를 입고 싶어요. 그럼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니면 돼요. 목사만 안 하면 돼. 저는요, 큰 차를 안 타면 마음이 힘들어요. 아, 그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목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안 하면. 그런 사람은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약해서 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할 때, 목사가 저래. 어떤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가 기도를 안 할 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목사가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할 때? 그거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 먹다가 들키거나, 바람피다 들키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날마다 큐티를 안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일을 저렇게 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일을 저렇게 안 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훨씬 더 잘해. 왜 저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책임감 없이 거짓말하고 저러지? 그럴 때 다 질책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성도가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욕을 먹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 바람피서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띄어먹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너무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혼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일상의 삶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의 모습들을 자격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잘 보시면 사회적으로 성취가 높거나 성공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상위 5% 안에서 뽑읍시다. 이런 거 없어요. 시험 봐가지고 5% 이내에 들어야 된다. 아니면 재산상의 정도가 5% 내에 들어야 된다. 10% 내에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성취를 했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 이런 거는 하나도 기준이 없어요. 흔히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깨끗하다고 삶에 있어 인정을 받느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성취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성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영성, spirituality, 예, 한국식 발음이에요. 영성, 경건, 경건의 영어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이 깊은 사람, 경건한 사람, 이거는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행동 거지를. 그러니까 지금 감독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영성 있는 성도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미쁘다 이 말이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고자 한다는 건 뭘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뒤에 주르륵 나온 것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생활 잘하고, 돈 똑바로 잘 쓰고, 너무 돈 사랑하지 않고, 여가생활 잘하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똑바로 잘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독만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똑바로 잘 사는 건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다른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똑바로 잘 사는 것이 성도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조건을 봅시다.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한 절만 읽으면 사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집사들은 자격 조건이 뭘까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 기준은 뭐예요? 감독과 어때요? 똑같습니다. 감독과 똑같아요. 감독은 뭐 기준이 이렇게 따로 있고 집사는 그게 아니에요. 감독이 갖고 있는 기준, 본질적인 기준과 집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집사 어때야 되냐? 감독과 똑같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다만 그 밑에 보면 조건들이 좀 약화가 돼서 있어요. 항목도 좀 작아요. 본문을 보세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처음에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조금 더 약하죠. 술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임박히지 않는 거예요. 술에 임박힌 건 뭘 임박힌다고 할까요? 술을 안 마시면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이렇게 떨리는 거. 예. 그걸 이제 임박혔다고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임박혔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은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당한 이익은 탐하지 않는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10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험해봐라.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시험해본다는 건 평가해본다는 말입니다. 평가해보고 어떤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집사에 나오는 이 자격 조건들은 감독과 똑같아요.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집사로 세울지 말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을 찾아가서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집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직장 동료에게. 이 사람 술에 임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습니까? 이 사람 일구이연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 말한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직장 동료가, 교회 안 다니는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은요, 나 교회 다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생활 깨끗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집사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이것과 별개로 만약에 목사님께서 직장에서 내 동료에게, 내 아랫사람이, 내 상사에게 찾아와서 혹시 김아무개 씨는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울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집사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분이 집사가 아닙니까? 이런 평가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참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왜 이런 평가를 듣습니까? 이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오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수요예배 시간이었는데 참 수요예배 때 어떤 한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었겠죠. 서울대 나오고 박사하고 외무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외교관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근데 이분이 저 동구권의 어떤 나라로 외교관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시게 된 거예요.
파견을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패를 주셨어요. 뭐냐겠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냥 정식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진짜 이게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지만 민간인 선교사 이래가지고 위촉장 해가지고 임명장 해서 패를 만들어서 탁 주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탁 그러고서는 했다고요. 그래서는 야, 그래도 교회 안에 외교관도 있고 외교관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간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도 받고 참 뿌듯하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올라와서 교육자실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항의차 올라오신 거예요. 교육자를 막 찾더라고. 아까 안수기도 했던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번에 대각성 전도집인가 뭔가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예배 때가 안수받은 그 양반이 바로 엊그제 나랑 같이 룸사롱에서 술 마셨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주느냐? 불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 불행한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사람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장 안 주면 누굴 주겠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데 그냥 룹사롱에서 같이 술 마시고 지내던 집사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심성이 곱다 보니까 마음 약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박탈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사 항목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집사에 있는 이 항목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남자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지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근데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져라. 그게 집사의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 중에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대부분 장사치는 그렇게 지내. 근데 나는 안 그래.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사치가 그렇지만 난 안 그래. 그런 사람을 집사로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그렇죠? 우리는, 제가 부담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개업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의사는 세금을 띄어먹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금을 안 띄어먹어. 그래야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개업한 변호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세금 띄어먹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세금 안 띄어먹어. 그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금 띄어먹으면 절대로 집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세상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건 안 막을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대신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라. 대부분의 교사는, 이게 좀 부담스러우네요. 교사가 여러 있어서. 대부분의 교사는 촌지를 받아. 그렇지만 나는 촌지를 안 받아. 그래야 집사를 하지. 저 교사도 촌지 받고, 저 교사도 촌지 받고, 나도 촌지 받고. 근데 어떻게 집사를 하느냐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마지막 11절,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전도사님 혹은 권사님 이런 것처럼 여자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여자 집사들도 혹은 여자 감독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면 과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부들 중에 참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참과부는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 이렇게 이해하면 그 이해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과부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도사.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는 과부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혼자 지내던 여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여전도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과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과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들도 어떤 11절 더 간단하게 썼어요. 여자들도 어떻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 기준은 똑같아요. 이와 같이. 감독을 세울 때처럼 또 집사를 세울 때처럼 여자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은 여기 보면 한두 가지 써놨는데 1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을 여자 중에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정숙한 사람 이름이 김정숙이 아니고 정숙한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정숙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모함하지 아니한다. 참 여자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여자들이 취약한 부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모함을 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 화려하거나 사치하게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직분자로 여자들을 세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감독, 집사, 그리고 여자.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아시겠죠? 성도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직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다시 설명을 해요. 직분자를 뽑았잖아요. 그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 뒤에 보면 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서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를 하느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바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네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네가 행동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네가 가정생활하는 거 보고 다른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가정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거 하라고 직분자 세우는 거야. 그거 잘 감당해라.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 조건이면서 동시에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하라고 세울 거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생활을 똑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일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직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 드렸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분자가 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감독, 집사, 여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생활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 본질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런다고 그래. 옆에 있는 애들이. 또 목사들이 그래? 교회가 우리가 다 똑같은 소리 듣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데 그래? 교회 다니는데 그래? 목사들이 그래? 또 장로아들이라면서.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돼요.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생활을 정리하고 바꿔야 됩니다. 생활을 정리하고 바꾸지 않으면 직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그리고 또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있는가? 남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사는가.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꿀 때에 난 이런 꿈을 꾸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사람, 다른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막 재산을 팔아서 희생해야 되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하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뭐라도 조금 내려놔야지 되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는가. 일제시대 때는요,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독립을 했으면, 불가능해 보여도 그날이 올까 싶어도 독립을 했으면 그랬어요. 뭐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정희가 독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를 이뤘으면 그선 다 민주화를 다 열망했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닌가요? 박정희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갈까? 전두환 때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이룰까? 그랬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더 수적으로 늘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다들 교회 이렇게 쭉 보면 흐름들이 있어 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되어서 나가서 제자답게 살까? 뭐 어떻게 이런 나름대로의 지향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갈까?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나, 경제 발전을 꿈꾸며 살아가나, 민주화를 꿈꾸며 살아가나, 뭘 바라보고 살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죠. 한국 땅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뭘 추구하는가? 어떤 것을 향한 열망과 갈등이 갈망이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수적인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는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세계관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갈망하고 살아갈까? 어떤 걸 갈망하고 살아갈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싶어. 그래서 여지껏 살아가고 있던 삶을 정리할 거야. 죄짓던 거 정리할 거야. 내가 좋아했던 거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 교회에서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어.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지인데, 여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은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일상의 삶에서 내가 다 이뤄나가고 싶어. 그런 삶을 내가 꾸려가고 싶어. 우리가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 사모하는 자. 나는 내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이 땅이 이러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러이러하게 변화받은 삶을 살아서 내가 그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난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바람들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늘 소극적이어서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게 제일 컸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나는 내 가정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이러이러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원하지만 내 아이들이, 내 가정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교회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도 소망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유치한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다 함께 일어나서 선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돈을 띄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굿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서 예배를 시작했대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돈을 띄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와 여자들의 자격 조건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우습게 알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는 집사는 역시 달라. 장로는 역시 달라. 목사는 역시 달라.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에 간절함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기준들을 잘 부합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